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선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운전을 할 때 일입니다. 제가 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될 시간에 좀 늦었어요. 우리도 좀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약속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늦을 걸 알고 있는 상황. 저는 운전할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초조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하겠지만 저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면 좀 5분 전에 먼저 가 있으려고 하고 혹시나 늦으면 꼭 양해를 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늦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여기서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이 과격해집니다. 과격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차와의 간격을 아주 밀착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꼭 급하면 꼭 껴들어요. 그렇게 급해서 바짝바짝 붙이고 있는데 정말 꼭 내 앞에 끼어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이 계속 끼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차하고 바짝바짝 붙여있는 상태에서 글로 들어오면 뒤에 있는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삐 하면서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싶은 생각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 화를 앞차가 듣나?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낸 화를요 앞차가 듣지 않아요. 도리어 이 화는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나나 내 옆에 있는 동승자들이 듣게 됩니다.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앞차에 있는 것 같은데 도리어 그 화를 누가 듣고 있냐면 내 옆에 내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앞에 껴든다고 화를 내는 건요 조금도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모르지 않아요. 이것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화를 내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야 이거 원래 성격이 나오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요 원래 성격이 아니라 급하거나 갑작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 표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반적으로 내가 나타나는 반응,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반응, 성격의 표현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당황스럽거나 그렇다면 갑작스러울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요셉, 이 요셉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지, 그리고 2022년 5월 8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가득 찬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혈통과 족보를 끊임없이 강조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족보,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끝판왕이 누구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며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라의 시조가 되는, 시작이 되는 사람의 탄생은 뭔가 신비스러운 일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고구려를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몽은 태어날 때 빛이 찬란하게 났다,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멜로디가 들렸다라는 설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시작 그리고 위대한 자의 탄생은 항상 신비로운 어떠함과 함께 맞물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혼자를 두고 결혼 준비를 약 1년 동안 합니다. 그 1년의 결혼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의 우리처럼 웨딩 사진을 찍고 한복을 정하고 그리고 어디서 결혼할지 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집안끼리 정혼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13세부터 남성은 약 18세가 되는 그 시절부터 함께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과 저 가문은 함께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풍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요, 약혼과 동거는 실제적인 결혼이 일어나는 단계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부고 앞으로 부부가 될 식만 남겨놓은 실제적인 부부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시기에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요셉이 육안으로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부부의 잠자리가 없었는데 식별이 가능한, 임신 식별이 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외 자식입니다. 혼외 자식.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혼외 자식이 있는 여성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었냐면 투석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이 맞는 그런 형벌을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혼외 자식을 가지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지금의 광화문 광장과 같이 누구나 앉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그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앉혀놓고 돌을 던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대상인 남자가 신고를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이 지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혼외 자식을 가졌습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요?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명 되는 장로가 그 상황을 모두 깨닫고 확인한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자는 죽어야 된다고 하고 그 광장에 모여서 돌을 맞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이 투석형이 가능한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몹시 당황하며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동네가 모두 알던 사이예요. 이 여인과 나는 결혼해서 함께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관계없는 자녀를 잉태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 아마 충분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의롭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로 그 요셉의 행동과 마음을 설정합니다. 자, 의롭다라는 건요, 법도를 잘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법도를 잘 지킨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삶이 잘 붙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결혼 관계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24장 1절을 봐도 지금 마리아는 이혼당하고 파혼당하고 투석형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질타를 충분히 받을 만한 일이에요. 요셉 역시도 그 상황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도대로 말씀에 익힌 대로 그를 내보내려고 하지만 그의 방법은 신고가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고 끊으려는 모습,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요,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이혼, 그들의 파혼을 보면서 원인이 마리아에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율법과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나려는 찰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20절 중반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고 어떤 감정이 들었다?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무서웠다. 정말 이 일이 잘 될까? 정말 내가 이 결정을 내렸는데 괜찮을까? 라고 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그가 꾼 꿈에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누구의 힘에 있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율법 때문에 마리아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임신은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심지어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다시 말해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게 이해가 됩니까? 남녀 사이에 관계없이 임신이 가능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공수정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접촉 없이 아이의 잉태와 임신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파혼을 선택하려 했지만 또 그의 행동은 친절해 보이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도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그렇게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다는 건가?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고 이것들이 꽤 괜찮은 판단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요셉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드셨을까요? 굳이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나타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응당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니, 굳이 동정녀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잉태되고 출산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니요. 죄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인간이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전제와 모든 게 인간에게 있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이 기린을 보며 기린이라고, 얼룩말을 보며 얼룩말이라고,
곤충을 보면서 이걸 파리는 파리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가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실 때 또 하나도 같이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자유 안에 주셨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죄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시면서 죄를 선택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주님이 끝까지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DNA가 있는 게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는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습이란 단어를 듣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윤리적, 도덕적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의 영역, 다시 말해 자유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속박과 구속만이 우리에게 남겨질 뿐이죠. 내 책임과 내 선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를 다 짊어지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쁘실까요?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속박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죄가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한 자유의지가 아닌데, 자유가 아닌데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기 위하여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되지 않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선택을 하셨으니 바로 직접 오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분 중에 하나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죽어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 없는 인간으로 되기 위하여 동정녀로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태어나게 하신 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이 계속 학습되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죄 없는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회복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이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선택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직접 오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얘기한 그 구약의 이야기가 드디어 여기서 실현되었다. 너희들의 고통과 시련과 힘듦과 수고한 모든 것들을 짐지고 있고 책임과 모든 것들이 그릇된 것을 회복시킬, 구부러진 길을 회복시킬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함께하고 책임질 거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열애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율법주의에 파묻힌 나머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율법의 지킴이 온전한 자유를 방해하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2년 5월 8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로 동정녀는 하나님의 최선책이라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모두 최선책을 원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구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책은 다릅니다. 항상 옳고 확실하며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선책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히 옳다는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온전히 따라야 하고 들어야 살고 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동정녀는 하나님의 최선책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예상치 못한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 앞에 일어난 일, 요셉은 절대로 예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 일어난 일은 예고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려 깊은 배려, 부산스럽지 않은 일처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졌을 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차가 끼어들 줄 압니까? 우리 삶에 어떤 난제와 고난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까? 또 좋은 일은 언제 일어날 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단 하나, 순종. 단순한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드려라, 예배를 참석해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순종이며 그것이 내 삶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본문에서 요셉은 신체적인 방법 외에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파혼하려 했죠.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최선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의 방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책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끊어짐, 단순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복의 길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의 약속이었고 결국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실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기도가 잘못됐나? 혹시 내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인도를 하실 텐데 내 선택이 어쩌면 이것들이 직선으로 가는 것에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사선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과 열매를 맺어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르는 존재,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상치 못한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